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지난달에 10절까지 설명드렸고 오늘은 11절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1절부터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수정통치 시대의 형편을 증거해 놓은 말씀입니다. 수정통치 시대라 하면 주의 재림이 공중에 있고 들림받을 종 들림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고 나면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난 중동전쟁이 세계 사람 3분의 1을 죽게 하고 지구의 10분의 1이 초토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은 후에 주님 재림 후 3년 반 동안 전 세계가 공산주의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수정통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수정통치 시대 기간 안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용의 지배를 받는 짐승, 곧 공산주의가 역사하는 걸 기록한 말씀이고, 오늘 공부하는 11절부터는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 거짓 선지자가 역사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절부터 공부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 거짓 선지자의 역사를 전제로 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럽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 이런 일.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 그러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짐승이에요? 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이라는 뜻은 무엇과 구별시키려고 하느냐면 바로 이 짐승. 11절부터 10절까지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닌 다른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신론,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고, 무신론,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고,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고? 거짓 선지자. 왜 거짓 선지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11절에 보면 새끼 양 같이 그랬습니다. 새끼 양 같이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끼 양 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양의 탈을 썼다 그런 얘기예요. 양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새끼 양 같은 새끼 양이 이렇게 말하지 새끼 양 같이 한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는 양의 탈을 썼다.
양의 탈을 썼다. 양의 탈을 썼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고지선지자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두 뿔이 있고 그럽니다. 두 뿔이 있고, 자, 새끼 양이 두 뿔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한 양이라야 뿔이 나지 새끼 양은 뿔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뭘 말하느냐면 이는 가짜 양입니다. 가짜 양, 가짜 양이라는 즉 새끼 양은 저는 이를 길러봐서 아는데 새끼 양은 뿔이 없어요. 이렇게 성장이 돼야 이렇게 커져야 뿔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하는 건 양의 탈을 쓴 가짜 양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더 정확한 얘기가 뭐냐면 용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한다. 자, 양이 용처럼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기서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건 뭘 뜻하냐면 용의 가마를 받았다. 용의 가마.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누구한테 미혹되면 잘 들어봐요.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람한테 미혹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고. 다시 말하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접촉해서 이 B라는 사람으로부터 미혹을 받고 영향을 받으면 A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B가 한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주의 종이 그런 걸 다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미혹되면 공산주의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용처럼 말하는 이 말, 용처럼 하는 용의 정체가 누구냐? 13장만 보더라도 13장 계시록 13장 2절에서 용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13장 2절 읽어보세요. 자, 용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준 거예요. 주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면 용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자, 여러분이 오늘 주의 종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받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횡설수설하면 여러분도 횡설수설하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죠. 그걸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씀의 영향을 바로 받는 걸 골수의 기름이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이 영향을 받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용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럼 용의 정체가 누구냐? 늘 공부했지만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용은 다른 세력이 아니고 곧 옛뱀 찾으세요. 옛뱀 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럼 용이 누구예요? 옛 뱀, 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가 용처럼 말하는 걸 볼 때에 이미 누구의 감화를 받은 거예요? 네? 용의 감화를 받은 거예요. 용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고 참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이 세력의 영향을 안 받아요. 아멘. 마귀, 사단,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유일하게 용이라고 하는, 이게 비밀이에요. 은혜 시대에서는 마귀를 용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귀가 웃는 거예요. 저는 내 비밀을 다 모르는구나. 이래가지고 마귀, 사단 이렇게 하고 용이라는 용어를 안 쓰면 마귀가 그 종을 알로 봐버려요. 아주 한 수 접고 들어가는, 너는 아주 영적 수준이 낮구나 이렇게 부르는. 그런데 마귀, 사단의 정체가 용이다 이러면 용이 깜짝 놀라요. 도망가자 얘들아 그러는. 어째서 하면 안 해. 이게 사실이라니. 용 새끼들 보고 도망가자 얘들아 그러는. 그래서 오늘 용처럼 말하다 이 말은 용의 감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용의 감화를 안 받아야 참종이 됩니다. 용의 감화를 받으면 괜히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자꾸 험집내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는 용의 역사예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남을 권면하고 바로 이끌고, 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게 성령이에요. 남하고 자꾸 담을 쌓고 불화를 하고 인사 안 하고 인사 안 받고 이런 건 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용의 감화를 받지 않는 종이 돼야 돼요. 용의 감화. 그런데 오늘 이 가짜 양은, 새끼 양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는 양의 탈을 쓴 가짜 양은 이미 용의 감화를 받아서 이미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한 번 거짓 선지자가 확정이 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 거짓 선지자로 확정이 되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거짓 선지자로 타락하는 종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떨어진 별이라고 그래요. 떨어진 별. 별이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은 이치. 그래서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 돼야 돼? 더욱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말과 행동에 더욱 조심해야 돼.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차이가 백지 한 장이에요. 백지 한 장이에요. 참과 거짓이라는 게 대단한 편차가 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서면 참이고 돌아서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자신만 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판을 버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잘못된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방에 같이 있어도 자꾸 남의 말 하면 그만합시다 이렇게 해요. 그래도 자꾸 하면 딱 벌떡 일어나요. 뭐 하면 안 하잖아. 처음에는 듣기 싫다가 한마디씩 거들다가 나중에는 아주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둘이 꿍짝이 맞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래서 나중에 객관적으로 보면 미쳤어. 용의 가마를 받으면 미치는 거예요, 미쳐. 여러분, 오늘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용의 가마를 받지 않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랍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용의 가마를 받지 않으려면 기준이 확실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이 영향을 받는 이유가 이미 뭐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영향받는 거예요. 기준이 흐트러지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영향을 안 받죠. 도리어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특히나 이 마지막 복음으로는 기준이 흐트러지면 생명이 끝난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면 기준을 흐트려 놓는 거예요. 기준을 흐트려 놓는 거예요. 주의 종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기준을 잡고 왔기 때문에 그 기준은 어디에 두냐? 말씀에 두어야. 자기 생각에 두면 안 되는. 생각도 막 수시로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말씀에다 기준을 둬야. 성경에다 기준을 둬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무장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11절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많은 종들이 비진리가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영으로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신다고 하는 건 그 속에 큰 음모가 있다고 늘 말씀했죠. 뭐냐면 어떤 사람 속에 그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재림 예수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의 기준이 딱 있으면 그 말씀에 그런 얘기에 흔들려야 돼. 무슨 소리? 사도행전 1장 11절 봐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가심을 본 그대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뭘 가지고 가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육신을 가지고 가셨답니다. 믿습니까?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온다고 하는 건 그 말씀에 위배되니까 이건 비진리라고. 어떤 유명한 종의 말이라도 말씀에 틀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이번 성회에 2주간 동안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리 쏟아내도 말씀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늘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데 용처럼 말한다는 건 이미 용의 가마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용이 직접적으로 감화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감화시킨다.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을 이렇게 들을 때 그걸 액면으로 듣지 않고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뒤 배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언제나 마귀는 정의를 앞세워 나옵니다. 정의를 앞세워. 마귀가 불의를 앞세워 나오면 누가 미혹받나요? 정의를 앞세워 나오지만 그것이 속임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누구로 나오면 안 속아. 여기 양으로 나와야지. 여기 염소로 나오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새끼 염소 이렇게 나오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는 거예요. 에이, 염소 들어가 이러죠. 근데 새끼 양 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속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건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양의 탈을 쓰고 뿔이 없어야 되는 새끼 양이 뿔이 있고 양이라면 양처럼 울어야 되는데 용처럼 말한다는 게 뭐예요? 용의 가마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날 시간 이 공부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신 속에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안 좋은 말을 들으면서 속이 시원하다든지, 안 좋은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기쁘다든지 하면 이게 거짓된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낮 시간 11절 공부하면서 오늘 바르지 못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2절로 가겠습니다. 자, 13장 12절 읽으세요. 자, 12절에 무슨 얘기나? 저가, 그럼 저가 그러는 걸 누구 얘기하는 거야? 저가, 그럼 이 저가는 누구예요? 11절에 말한 누구?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얘기죠? 거짓 선지자. 저가 한 건 거짓 선지자 얘기란 말이에요. 저가 뭐라고 하나 보세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먼저 나온 짐승. 그럼 먼저 나온 짐승은 누구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 어디서 올라와? 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죠. 올라온 짐승. 그럼 이는 누구라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네? 무신론, 공산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저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온 짐승, 즉 무신론 공산주의의 뭐라?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앞에 행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자, 용이 짐승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자, 용이 가지고 있는 뭘? 용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계시록 13장 2절에서 누구에게 주었어요? 짐승에게 주었죠? 그럼 짐승은 거짓 선지자에게 지금 어디서 그걸 나타내게 주는 거예요? 13장 12절에서 12절이 줬다는 그 얘기예요. 이게 물증이에요. 자, 용은 짐승에게, 짐승은 거짓 선지자에게. 아멘. 자, 용은 짐승에게, 짐승은 거짓 선지자에게 준 거예요. 자, 뭘 줬느냐? 권세를 줬어요. 모든 권세를 준 거예요. 이 권세를 주면서 무슨 역사가 건너오는 거예요? 용의 힘이 여기까지 뻗쳐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용이 짐승에게 주고 짐승이 거짓 선지자에게 주면서 이것이 여기까지 뻗쳐오는 거예요. 자, 그 권세를 이제 누가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세력이 단합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어디를 지금 지배해?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하죠? 네, 이것들을, 이건 이것들이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요것들이라고 해도, 요 작것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요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름하여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합니다. 대적의 3세력.
자, 이들이 이 셋이서, 왜 셋이서 그러냐? 넷이서 그러든지 둘이서 그러든지 저 혼자 그러든지 그러지 왜 셋이서 그러냐? 요 셋이서 하는 게 누구 흉내 내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 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역사를 이루니까 꼭 요것도 그걸 흉내 내고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역사는 항상 남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거냐?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창조적인 역사.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창조적인 역사. 그래서 오늘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려고 이 셋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 숫자로는 뭐라고 했느냐면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666. 그게 뭐예요? 용의 수 6, 짐승의 수 6, 거짓 선지자의 수 6. 이래서 666이라는 거예요. 아멘. 희한하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그 수를 세어보니 666이라. 아멘. 자, 12절 다시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중요한 얘기예요. 땅에 있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 짐승. 그죠? 처음 짐승에게 못하게 한다. 경배하라고 한다. 경배하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누구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 짐승은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공산주의에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해요. 자, 그러면 이 세력에게 그럼 경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도 요한에게 천사는 천사에게라도 경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말해요. 계시록 22장 8절로 9절 참고입니다. 참고. 계시록 22장 8절로 9절. 자,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 읽어보세요. 자, 천사에게라도 경배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은 생활 속에서도 누구한테 이렇게 절받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누가 절하면 기분 좋은 분 아멘 해봐요. 정월 초하룻 날 막 손자들 오라고 그래갖고 세뱃돈 챙겨놓고 세배하라고 그러는 분 아멘 해봐요. 아무도 없지. 지난 정월 초하룻 날도 그래놓고. 여러분, 세배 받으면 안 돼요. 절 좋아하는 사람은 절하고 가까운 사람. 그래서 절은 절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자신이 뭐 경배하면, 경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유교 풍속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생일날, 또 환갑날, 진갑날 상 차려놓고 가족들 다 오라고 그래갖고 딱 방석 두꺼운 거 깔고 책상다리 딱 끼고 앉아가지고 식구대로 이렇게 탁 절을 합니다. 큰아들 내외 손자, 둘째 아들 내외 손자. 그렇게 회갑잔치 그렇게 합니다. 올해 회갑이신 분 손들어. 회갑잔치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게 유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생활도 기독교화돼요. 그래서 경배 받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경배가 뭐예요? 내가 차리고 앉아가지고 절 받고 덕담 나누고 이거 다 이 경배 받는 거예요. 천사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시 해봐. 아직도 시원찮아서 여러분이 의심이 가서 그래요. 8절로 9절 읽어.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목사님들 가정까지도 기독교화 안 돼 있어요. 목사님들도 기독교화 안 된 게 뭐냐면 자녀 결혼식에 패백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유교예요, 유교. 패백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패백 받고는 뭐 던져줘? 밤 던져주면서 애들 많이 나라고. 그거 밤이 애기 됩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풍습입니까?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공부하고 이제 자녀들 그거 보낼 때는 패백 같은 거 받지 마시고. 아멘을 똑 떨어지게 보다가 아멘. 우리가 신앙은 기독교인데 생활은 유교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 생일잔치, 환갑잔치, 진갑잔치, 결혼식 이런 문화가 기독교화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경배라는 말이 꼭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만이 경배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도 경배하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지시가 뭐예요? 천사에게 부지중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도 너희와 함께 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있게 알아도 제가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선명 씨가 왜 잘못됐느냐? 경배의 대상이 되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 미국에 있는 통일교 교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동방배례를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경배 못하게 해야 돼요. 세배 못하게 해야 돼요. 세배나 경배나 글자 하나 차이지 배가 뭐예요, 배가.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 목사님이 땡땡이들하고 함께 삼보일배를 했어요. 삼보일배. 이 배가 이게 유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삼보일배라고 하는 세 발 띄고 한 번 절하고 세 발 띄고 한 번 절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이 절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받아도 안 되고 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아들 며느리 신혼여행 갔다 오면 그래도 절 한번 받아야지. 어찌 인사를 안 해. 그 현관에 들어오는데 잘 다녀왔냐고. 아유,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유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부터 그걸 본을 안 보이니까 오늘의 기독교가 그 뿌리를 못 뽑고 있는 거예요. 못 뽑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 뿌리를 뽑아야 돼. 뽑아야 돼.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그렇게 한 분 계시잖아. 말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찜찜하지? 이 소리 들으니까. 아유, 그런 말 진짜 가르쳐주지. 찜찜한 분 계시자. 아이, 지나간 건 괜찮아. 오늘 들었으니까 회개하면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기독교인데
그죠? 내 몸은 유교야. 내 마음은 기독교인데 내 생활은 유교야.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기독교화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생활, 문화, 내 삶 전체가 기독교화 돼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고 오늘의 기독교가 이런 지경에 이르고 그래서 오늘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게 거짓 선지자라. 그러면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성도에게 경배의 바른 정의를 내려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배의 바른 정의를 내려줘야 돼. 시부모도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친정부모도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주의 종도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경배의 대상자가 되면 바로 그날로부터 뭐가 되느냐? 그건 주의 종이 아니고 교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받기 좋아하는 목사는 교주 기질이 있는 거예요. 어째서 웃어? 이게 지금 웃을 일이요? 절받기 좋아하고 경배해 주기를 바라고 절받기 좋아하면 이는 무슨 체질이야? 교주 체질이야. 교주 체질. 여기도 많은 주의 종들 계신데 오늘 이번 이 성회를 통해서 이 경배의 대상을 바로 가지라. 설교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해놓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안 산다면 그게 거짓 선지자. 그게 거짓입니다. 거짓이 뭡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게 거짓이에요. 오늘 기독교화 돼야 됩니다. 이의가 있고 불만이 있으면 나가도 좋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마음은 예수를 믿으면서 생활은 유교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실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안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북 지방으로 지금 어떤 비진리가 판을 치느냐면 제사 지내도 좋다. 절하지 마라. 지금 이런 상태까지 교계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헌법을 아주 고치려고까지 드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사를 지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제사상 보는 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제사밥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뭘 안 돼? 집사, 권사 다 하고 소뚜껑 열고 십자가 그리고 미친 짓들이야. 미친 짓. 아니 밥 위에다 십자가 그린다고 예수가 거기 뜨거운 밥 위에 올라 앉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버릇들이? 이게 누가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목사들이 가르쳐서 그런 거지 권사가 어디서 그걸 배웠겠어? 제사밥 해놓고 뚜껑 열자마자 먼저 십자가 그리라고 목사가 가르친 거야. 목사가 가르친 거야. 이게 어디서 미신, 이게 샤머니즘에서 나온 거지. 여러분, 저는 십자가 목걸이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무슨 부적입니까? 여기다 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귀신 나오면 십자가 쫙! 그럼 귀신이 깽깽깽하고 십자가에서 빛이 나가. 이게 다, 이게 지금 현찮은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목닥치는 애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염주 차에다 걸고 다니고. 아니, 이게 불교 사람들이 차에다가 이 후사경에다가 염주 걸고 다니니까 기독교인도 이제 십자가 거기다 걸고 다니고. 아니, 여기다가 십자가 걸고 다니면 사고 안 납니까? 사고 안 나도록 주의해야지. 아니, 어째서 하면 안 합니까? 아이고, 십자가 괜히 걸고 왔네. 목사님이 여기다 십자가 걸고 다녀요. 목사님이 여기다 십자가 배지하고 다녀요. 여러분,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에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적 써갖고 문지방에 붙이고 귀신 못 들어오게 하고. 부적이 귀신을 부르지. 그게 어디서 나온 건데? 참, 그게 귀신들이 돈 벌어 먹을 자금. 그 부적 한 적, 그 빨간 게 뭐냐면
저 한약재에서는 경면주사라는 걸 가지고 그걸 빨간 글씨를 쓰는 거예요. 에? 여러분, 그것이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 마귀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삶 속을 참 진리로 들여다보면 멍청에 빠진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제가 성경 공부하다 여러분 이사하기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 그랬죠. 그랬더니 손 없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사 권사가. 그래서 손 없는 날 골라가니까 그날이 소낙비 내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소낙비 맞고 이삿짐 다 버리고 이사하는 게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온 가족이 다 손 모아가지고 맑은 날 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한갑잔치를 걸팡지게 하는 거예요. 걸팡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한갑잔치를 목사가 왜 합니까? 아니 목사님은 성경 가르치다 지금 왜 그런 얘기야? 그게 경배에 해당되거든요. 한갑잔치 자녀들이 하자고 하거들랑 그래 좋다 다 모여라. 너희 계획을 얼마 세우냐? 안 한다고 하지 마란 말이야. 현찰을 손에 쥘 때까지는 한다고 하라. 그럼 너희 얼마 계획하냐? 네 얼마 계획합니다. 그럼 큰애는 얼마 낼 거냐? 얼마? 내라. 네. 돈 다 받아쥐고 환갑잔치는 없다. 그리고 그걸 다 하나님 60년 살도록 건강 주시고 장수하게 하셨으니 주님 오실 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생존하게 해달라고 감사연금을 딱 하나님이 내려다보는데 목사 하나는 막 한갑잔치 한다고 얼팡지게 틀어놓고 자식들 다 오라고 그러고 경배받고 한 목사님은 현찰 딱 쳐가지고 하나님 예물 딱 드리고 하나님 편에서 요 두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오래오래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겠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한번 보라고 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고 자기가 잘 모르면 자기를 지도해 줄 만한 주의 종하고 그런 상의도 없이 하는 일들이 자기의 영광, 경배받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어야 돼. 네. 성경 아무리 알면 뭐예요? 생활이 안 바뀌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화 되라는 거예요. 네. 기독교화.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내가 자녀들 줄에 서주고 패백 하나하나 내가 눈으로 본 거예요. 패백 받더라. 그럼 내가 돌아오면서 그랬어. 내 밥도 안 먹고 갈 거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문화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들이 인사받기 좋아하고 절받기 좋아하고 경배받기 좋아하고 이는 교주 체질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걸 파기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깨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오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기독교화 돼야 돼요. 기독교. 우리가 지금 기독교화 되지 않아서 경배하고 경배받는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제가 한 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집안에 갑자기 뭐가 일어나? 4.19, 5.16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며칠이요? 7월 28일? 그럼 7월 28일 7.28 혁명이야. 경배하지도 않고 경배받지도 않는다. 저한테 따라하세요. 경배는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이게 7.28 혁명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그 혁명일로 정하겠어요. 따라하세요. 경배는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경배하게 하면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배라는 말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로 아는 건 의미 없어요. 한 가지라도 바로 뜯어 고쳐야 돼요. 또 다음 달에 자녀 결혼시키려고 계획한 분이나 올해 무슨 잔치하려고 생각했던 분 혁명을 한번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상식 있는 자녀도 그런 거 하지 말하면 입 찢어집니다. 입 찢어집니다. 얼마나 편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기독교화되면 나만 좋은 게 아니고 주변 사람도 다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기독교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가장이라면 그런 영적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일으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의 종들이 말씀만 전해줬지 그런 것으로 본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아요. 그런데 이번 성회 7.28 혁명을 통해서 경배는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경배는 시키지도 않는다. 세 가지.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7.28 혁명은 그렇죠. 경배는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는다. 이걸 오늘 마음에 딱 잡으면 오늘 우리는 기독교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여기 있다면 체질도 생활도 기독교화 돼야죠. 사람들이 제사만 안 지내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오판이에요. 삶 속에 유교화가 깊이 수천 년 내려왔어요. 수천 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유교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거예요. 또 불교의 뿌리까지 박혀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백일 철야 이게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는 백일 철야, 백일 작정기도 이런 거 없어요. 얼마요? 40일. 40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아직도 유교화, 불교화 이 껍질을 못 벗었구나. 그래서 오늘 이 경배 오늘 12절을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도하고 나가면 우리 자녀 세대부터 이게 기독교화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그 자식이 또 그거 받고 또 하고 그 자식이 또 그거 배워서 또 하고 그래요. 우리 당대에서 이걸 잘라야 돼요. 이 고리를 잘라야 돼요. 유교의 고리, 불교의 고리를 이걸 잘라버려야 돼요. 자를 마음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붙느냐? 경배는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날부터 뭐가 붙느냐? 별 몇 개 붙었어요? 5개. 별 5개가 누구요? 원수요. 별나다. 그래 별 5개 붙는. 한 7개 붙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별나다 소리를 근본적으로 듣는 사람이니까 별나다 소리를 안 듣는 건 난 나쁘게 생각해요. 신앙의 노선을 바로 가는데 별나다 소리 듣는 걸 그걸 즐거움을 알고 노래로 들어야 돼요. 노래로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시면 주님 앞에 섰더니 내 이놈 네가 경배는 다 받아 처먹고 나한테 올린 게 뭐 있노? 너는 저리 꺼져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낙원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보좌에서 안 일어나시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가 물어봤대요. 예수님, 저 목사님은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일어나 보십니까? 아까 집사가 올 때는 벌떡 일어나서 손을 잡아주시더니 그랬더니
쟤는 내 보좌에 앉을 놈이야.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다 안 일어나시는 이유는 걔가 와서 앉을까봐. 여러분, 이것이 그냥 웃느라고 나온 얘기겠습니까? 집사가 낙원에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이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서 왔느냐고 손을 덥석 잡더니 목사님이 오시니까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왔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가 왜 안 일어나시냐고 물어봤더니 저 목사님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내 보좌에도 앉을 놈이야. 이게 우습습니까? 여러분, 목사 되는 것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목사 되려고 눈에서 아주 불을 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누구는 저를 어떻게 오해하느냐. 목사님은 사람을 안 키우려고 한다. 사람을 바로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는 걸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오해를 제가 받아도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나는 목사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려고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아무한테나 경배하고 경배를 받고 경배를 시키는 그런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목사만 돼서는 안 되는. 이 마지막 복음은 목사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목적이 있어요. 종이라는 게 뭐예요? 상전의 뜻대로 사는 게 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이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하는 건 우리 삶을 한번 변화시켜야 돼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경배는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요. 내 삶 속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했죠? 부지 중에 누구가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만류했다.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 13장 12절에 이 거짓 선지자는 처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게 곧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다시 11절. 자, 그 다음 뭐라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에 큰 공부한 어디서 공부한 말씀? 계시록 13장 몇 절? 자, 3절이죠. 3절. 그러니까 지금 12절 하반절에서 13장 몇 절을 말하는? 13장 3절 말하는. 자, 13장 3절 가보세요. 자, 이걸 우리가 13장 3절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것을 다니엘서를 기준할 때 무슨 뿔이고, 이건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작은 뿔로 배웠고,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독사와 불뱀으로 배웠고, 또 요한계시록 17장의 근거에서는 8째 왕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면서 경배를 받는 자가 누구야요? 누구야요? 작은 뿔, 독사와 불뱀 같은 8째 왕이 누구의 경배를? 거짓 선지자의 사주를 통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경배를 받아도 안 되고 경배를 시켜도 안 되고, 그죠? 경배를 해도 안 된다. 이게 오늘의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 2주간 성의 첫날, 이 공부하는 첫날이 핵심입니다.
경배를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시키지도 마라. 이게 우리 삶에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근데 이번 성에 마치고 갔더니 집안에 큰 어른이 왔어. 그래 벌써 아름먹떡 앉아갖고 경배 받을 자세를 취하고 있어. 경배해야 돼요, 안 해요? 아이고 이거 안 하면 욕먹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딱 실천해야 돼. 아멘. 자, 이것이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잔이라고 하는 건 13장 3절을 말한 거예요. 그걸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이미 13장 3절에서 공부했죠. 작은 불, 이사야로 보면 독사와 불배, 계시록 17장에 보면 8째 왕 얘기다. 그 다음 13절로 넘어갑니다. 자, 계시록 13장 13절 읽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무슨 얘기예요? 자, 이 거짓 선지자가 드디어 이제 재주를 부립니다. 무슨 재주를 부리냐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린다. 불을 내린다. 하늘로 불 내린다. 자, 하늘로 불 누가 내렸던 거예요? 하늘로, 성경 가운데 하늘로 불 내린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를, 바알 선지, 거짓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시합할 때 하늘로 불을 끌어내렸는데, 앞으로 거짓 선지자가 수정통치 시대에 불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미혹받겠나요? 안 받겠나요? 미혹받아요? 안 받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기적에 여러분이 동요되면 안 돼요. 말씀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전 3년 반은 참선지가 입에 불나가, 후 3년 반에는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이는 뭘 의미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이는 거짓 기적이라 그랬어요. 거짓 기적. 거짓 선지자의 거짓 기적. 거짓 선지자의 거짓 기적.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다시 읽으세요. 찾으셨으면 다시. 자, 거짓 기적이라고 말하죠? 거짓 기적. 다시 말하면 속임수란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이 아니라. 아멘 하세요. 여기 말하죠. 데살로니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거짓 기적과 속임수라고. 자, 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엇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함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지. 거짓 기적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사람이 안 모이고 사는 게 힘들고 개척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쇼킹한 걸 자꾸 말하는. 그러다가 거짓된 데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부흥회 때 하늘로 금가루 내렸다고 그런 소문까지. 하늘로 금가루가 왜 내립니까? 왜 내려요? 응? 금가루가 왜 내려요? 그러면 성경 역사 속에 아무리 신령한 역사가 있었을 때 하늘로 금가루 내린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금가루 내렸다는 거예요. 아유,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돼요. 네. 여러분, 금가루 내렸다고 하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요? 돈폭탄 내렸다고 그러지. 여러분, 밀가루 내린 적 있나요? 하늘로 만나는 내렸지. 그런 기적이, 그런 거 내리자.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게 하늘로 금가루 내리는 겁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늘로 매일 금가루가 내려보세요. 그럼 뭐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로 모이겠어요? 금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겠죠. 식전이 바른 사람은 그 교회 안 갑니다. 왜? 내가 교회 가는 게 무슨 금가루 바라고 가나? 구원을 바라고 가나?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나?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잘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재림론이 가장 많이 거론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재림.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신앙에 심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신앙에? 재림 신앙에 심취되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깊이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무엇받게 하시려고? 심판받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같이 쫓아가야죠. 이런 기적이나 이런 헛된 것에 미혹되는 사람은 이미 뭐가 틀어진 사람, 기준이 틀어진 사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자, 그래서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는 것은 뭐예요? 무슨 역사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수정통치 시대에 가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14절로 넘어가요. 자, 이제 14절 읽어보면 이제 더 황당한 얘기들이 나와요. 다시 본문 13장 14절 읽으세요. 자,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이제 무엇 한대요? 그 뒤에 이제 답이 나오죠. 미혹한다 그래요. 거짓 기적을 통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혹되는 거예요.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은 사람들을 무엇하기 위한 거예요? 미혹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교인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가야 돼요.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전하라는 거예요. 14절 다시,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순전히 누구 앞잡이가 된 거예요? 짐승, 무신론주의자의 앞잡이 돼갖고 뭘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 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미 이 거짓 선지자의 정체는 충분히 앞에서 일어났지만 뭘 만드는 게 틀린 거예요, 벌써. 우상을 만드는 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우상을 만들면? 자, 우상을 만들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라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며 또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첫 번이 뭐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마라. 왜? 만들지 않으면 섬기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대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뭐냐? 우상을 만드는. 자, 그럼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보십시오. 계명부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읽으세요. 자, 뭐 하면 안 돼요? 우상을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가 잘못된 게 뭐냐? 예수님 상, 동정녀 마리아 상, 베드로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기 때문에 천주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서울의 어떤 큰 교회는 마당에다가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예수님 심심할까봐 어린 아이 하나를 여기다 붙여줬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잘못한 거죠. 여러분,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담임으로 물러서 원로로 서셨는데 담임자가 들어와가지고 돌로 성경책을 이따만한 성경책을 돌로 만들어갖고 교회 마당에다가 또 탁 세워놔요. 그런데 교회 분란이 일어나서 그 담임자가 나가고 원로 목사님이 다시 교회를 잡으면서 당장 포크레인 가져와! 그래갖고 이걸 드러내본 거예요. 박수 쳤어요. 여러분 치라 소리도 하는데 왜 쳤어? 박수 치지. 그런 주의 종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서 출애굽기 만들지 말라잖아. 그럼 여기만 만들지 마라 그랬느냐? 계시록에서 계시록 9장 20절에서 사람들이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게 하는 이 자체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도 우상을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만들어도 돼요? 계시록 9장 20절. 자, 수정통치 시대에 뭘 만든대요? 금, 은, 동, 목석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전부 그 우상에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들어보세요.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44장 찾으세요. 이사야 44장 9절로 13절에 인형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 그럼 인형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인형을 만들면 안 되냐? 여기 걸리는 거 출애굽기 20장.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인형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느냐? 조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조화를 꽂는다든지 집에 조화를 장식하는 거, 이것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주의 종들까지도 이런 개념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 문화가 바로 안 됐어. 자, 읽으세요. 이사야 44장 9절로 13절. 자, 거기 나오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집안에 주의 종들 가정에까지도 인형이 널려 있어요. 큰 곰, 중간 곰, 작은 곰, 새끼 곰, 비틀어진 곰, 머리 하나 없는 곰, 곰이 뭐 한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형도 한복 입은 인형, 양복 입은 인형, 빨가벗은 인형, 잘생긴 인형, 못난 인형, 뭐 인형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걸 신방 가서 보면 아주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대로 이렇게 장식해놨어.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자 하니까 이사야 44장 모르니까 이사야가 우상 얘기 속에 이런 얘기 넣어놓은 거 아무도 모르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걸려요? 출애굽기 20장과 이 말씀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걸 오늘 생활의 변화를 가져야 돼. 그럼 인형 집에 둬야 돼요? 안 둬요? 애가 우는디? 여러분, 아이들이요, 딱 앉혀놓고 이 성경을 쫙 읽어줘 보세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는 출애굽기 20장 요거 읽어주고, 요걸 딱 읽어주고, 이런 걸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단다. 그걸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벌 받는단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너도 엄마도 잘 된단다. 이렇게 되면 애가 뭐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다른 집 가면 막 엄마 이 집에 인형 좀 봐, 치우라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애가 어른보다 훨씬 낫다고. 어째서 하면 안 해? 예수 우리 수십 년 믿었어도 성 건성이야. 그래 애가 막 떼쓴다고 인형을 사줘가지고 걔가 그걸 안고 자니까 어느 날부터 심장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아이가 자폐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의 종한테 기도받고 자란 아이는 어려서부터 청명한 거예요. 청명한 거예요. 그 예표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고 사무엘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고 자란 사무엘이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여기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는 이 자체가 거짓 선지의 장난이에요. 그럼 우상은 무엇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인형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제 아까보다 더 별난 거 하나 또 나왔죠. 아이고, 인형 그것까지 왜 시비야? 성경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제가 깨닫고 그걸 안 가르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생활 속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생활 속에서 이 마귀 역사가 순리를 타고 우리 집안의 마귀 역사가 그냥 스르르르 돌아가고 우리 집 안방에 점령해버렸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것이 마귀가 막 소리치고 들은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이 마귀가 안방 이렇게 앉아있다. 그래 다 잘 때 이놈이 내려다보고. 이걸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보자.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선지자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형을 새겨 집에 두고. 요 얘기가 우상 얘기하면서 같이 겸해서 나온 얘기.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 시대를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인형 갖고 있는 걸 강제로 뺐으니까 아이가 나뒹굴어치고 그거에 애착을 가지는 거지. 또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한 번 읽어줘도 말 안 들으면 또 조금 있다가 하루나 이틀 있다 또 읽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아이가 금방 알아듣어요.
오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는 경배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는다. 이번에는 집안에서 뭔 쓸어낸다. 인형은 쓸어낸다. 예수를 모셔야지. 인형을 모셔놔서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런 우상은 꼭 육적인 것만 아니고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으세요. 자, 이번엔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이걸 이제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자, 이런 것들은 무슨 우상이라고 하느냐면 이건 유형적인 우상입니다. 유형적인 우상. 이 밑에는 이는 무형적인 우상이에요. 자, 우리 마음 속에 예수 말고 다른 주가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무형적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이 무형적인 우상을 몰아내고 우리 삶 속에서는 무엇을? 유형적인 우상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제사는 안 지내고 부처를 섬기지도 않지만 집안에 무엇까지 있다면 인형까지 있다면 인형까지도 몰아내요. 몰아내요. 여러분, 인형이 집에 10개 있어요. 밤에 지네들끼리 뭐라고 할까요? 야, 우리 집 좋지? 이런단 말이에요. 인형끼리 속삭이는 거. 야, 우리 집 좋지? 우리가 안방 다 차지했지? 이제 내일은 또 우리 친구가 거실 점령한다더라. 인형의 속삭임을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뭐라냐면 우리가 사는 집을 지네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은 무슨 집이 되는 거예요? 인형 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인형을 집에 잔뜩 놨더니 인형이 자기 집이라고 하면 우리 집,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집이 하나님의 사람의 집이 돼야 되는데 무슨 집이 되는 거예요? 인형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인형이 집에 꽤나 있을 겁니다. 없는 분은 복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 집들을 다녀보고 주위의 종들 집도 다녀봤는데 인형 있는 걸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 참으로 안타까운 게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바로 인형을 가까이 하게 하고 남자아이에게는 로봇을 만들어서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걸 막지 못하도록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서 이 물이 흘러들어듯이 우리 안방, 우리 삶을 이 마귀가 점령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막 로봇 인형을 좋아하고 여자아이는 이쁜이 인형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쁜이. 이것이 아이들 속에서 사단의 역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영적으로 세뇌시키는 이는 사단의 공작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이 비밀을 모르니 오늘의 기독교가 어디서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지금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주일학교 문 닫았어요, 전부 교회가. 주일학교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안 믿으면 기독교는 앞으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커서 장년이 되는 그 시점에 가면 교회 사람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주님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아이들이 놀이문화에 빠져서, 어려서부터 놀이문화에 빠져서. 그래서 상술로 장사꾼들이 사단의 역사를 가지고 아이들을 놀이문화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아이들이 시간만 있으면 부모를 끌고 노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하고 놀아주지 않으면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랍니다. 앞으로 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계속 놀아주는데 그 놀아주면서 어른도 타락해버려요. 물놀이 가갖고 어른이 더 좋아하는 거야. 처음에는 무침무침하고 야 너 타라 이러다가 이제 한 2시간 후에는 애는 저기 가서 아이스크림 빨고 있고 어른이 막 이러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가셔서 모르죠? 이게 현실이야. 나중에 애가 미치는 게 아니고 어른이 미쳐오는 거야. 그렇죠? 그 해보니까 동심으로 돌아가고 재밌거든. 여러분, 사단의 함정이 지금 그거예요. 어려서부터 놀이문화, 그리고 이런 인형이나 로봇의 그런 것들 속에 빠져서 살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게임 문화, 이런 것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을 수입해 온다고. 그게 뭐예요? 이 이방 사단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집요하게 받으러 오는 게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그런 전자산업, 게임산업 이런 걸 주도하는 게 일본이에요. 이 게다들이에요. 이놈 게다를 깨부셔야 돼요. 하면 나는 아유 오늘 목사님 웬 설교가 저렇게 극단적이래.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이것이 삶의 순리같이 홍수 같은 사단의 역사가 밀물같이 들어오고 있다. 밀물같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하더라도 해야 돼요. 저는 제사 문제 해결하지 못한 교인 정도면 당신 집사하지 마라. 그 다음에 꼴락이 밥 해놓고 십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망치 가지고 가서 제사상을 박살내버려! 그렇게 해요. 박살내고 다음 주일날 교회 와. 박살 못 내면 교회도 오지 마. 우리 교회는 그런 집사는 필요 없어. 막 이러는 사람. 그래 2사람 박살내버렸어. 잘했죠? 아따 목사가 망치 갖고 밥상 때려 부시라고 가르쳤는데 잘했대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잘한 거예요. 대구에서 목회하는데 추석날 제사상 차렸는데 집사 보고 그랬어. 우리가 교회 개척 집사인데 개척 멤버인데 제사 문제 갖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켰어요. 오늘은 제사상 다 봐놓고 절하기 직전에 뛰어들어가가지고 확 엎어놓고 일단 교회로 와라.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게. 그랬더니 사람이 이렇게 가늘한데 힘이 있겠어 없겠어? 그런데 대구에서 10번째 안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잣집 제사상이니 제사상이 강대상 몇 배만 해요. 이거 드는데도 막 4명씩 들고 다니는 상 하나. 근데 여자가 이게 들어져 거기다 잔뜩 산더미처럼 사는 건데. 그래서 내가 가르쳐서 번쩍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약간만 들어도 그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 전에 높이 쌓아놨지. 2콘 들어도 쓰러지는데 이렇게만 하면 그냥 다 넘어지는 거야. 뒤집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 위에 것만 쏟아지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집안에 어른 3, 4대가 다 모여가지고 오늘 경건하게 제사 지낸다고 폼 잡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마님이 탁 들어가더니 제사상을 줘요! 하는데 막 힘이 내리더래. 내가 살짝만 들으라고 했는데 확 엎어버렸다. 줘요! 줘요! 몇 개? 3개 더.
그러니까 오, 이 사람아! 그러는다. 샥 바람같이 사라져. 유교 풍습에는 제사상이 한번 무너지면 그 제사는 못 지낸다네. 그리고 그건 죄서 못 지냈어. 그래갖고 가정부가 돌아서 다 주워내. 전화가 빠라 계속 오는 거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짱구가 아닌다면서 그거 왜 받아? 받으면 불똥 떨어지는데. 계속 안 받는 거야. 막 집사 숨겨놨어. 기도실에.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쫓아온다는 거야. 아유, 우리 남편 성진이 이제 칼 들고 안 온다니까. 왜 안 오니? 기가 막혀서 못 와.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큰 역습을 당하면 기가 칵 막혀가지고 힘이 싹 빠져서 못 쫓아온 거야. 내가 못 쫓아온다니까 걱정하지. 아유, 제사상 없고 와서는 이제 막 죽으려고 하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믿으세요, 집사님. 쫓아왔게 안 쫓아왔게? 안 쫓아오지. 쫓아오면 문 안 열어주니까. 대문 딱 잠깐. 쫓아오지 안 쫓아왔어. 영원히 안 쫓아왔어. 그래서 그걸로 그 집 제사 끝이야. 그런데 희한하죠? 다음에 설 때 또 차려도 되는데 집안 사람 모두 안 와.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제사가 안 되는 거야. 왜? 그 며느리 그래 또 엎을 거야. 그럼 안 오는 거야. 그런 마음을 누가 줘? 하나님. 이제 다음부터는 오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신앙의 일념으로 강하게 나가면 마귀 세력은 꼼짝 못해. 4대가 꼼짝 못했는데. 4대가.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그 다음에 부천에 어떤 교회 내가 집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처제인데 아우 제사 문제를 갖고 막 고민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담임 목사는 사람이 유하니까 뭐라고 하냐. 아유 그냥 잘 지혜롭게. 아니 제사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나한테 그걸 부흥회 갔는데 상담하길래 딱 가르쳐줬어. 그 대구 얘기하면서 너희는 엎어서는 안 되겠고 망치로 그냥 깨부셔야 돼. 더 강하게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목사님 남편한테 맞아 죽어요. 망치 들고 왜 맞아 죽냐. 재밌지? 아이고 그런 말 하니까 안 주는 거야. 이런 말 할 때는 졸더니. 그 집사는 정말로 망치로 제사상 패버렸어. 근데 그 남편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집사가 차려놓는데 들어가서 망치를 갖고 한 3방 죄겨놨더니 손들어. 그럼 남편이 집사인데도 그렇게 제사에 연연하는 거야. 그래서 망치를 갖고 들어가고 제사상 한 발, 2발, 3발, 성부, 성자, 성령. 박사님. 그 소리 나중에 하길래 잘했어 승리. 그 집 제사 문제 끝났게 안 끝났어? 끝났지. 그 집사 전도사 됐어. 그때 제사상 부시고 진급했어.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 이게 비진리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진리로 그 비진리를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유교와 불교와 대 속에서 헤매는 일이 오늘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안에서 무엇도 인형의 집을 만들지 마. 자, 그래서 오늘 지금 14절이 그 얘기예요.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 만들면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네. 모두 우상이 될 수 있다. 인형도.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형적인 이 우상 다른 주도 오늘 우리가 죽여야 돼요. 네. 그럼 거기까지 봅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1천 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우리 삶 속의 비진리를 매일매일 청산하고 고쳐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기독교화 되게 하여 주세요.
경배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시키지도 않고 집안에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인형을 집에 두지도 않고 마음속에 다른 주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말씀 듣는 귀가 저들에게 활짝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